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잘 못 지내신 것 같아요. 잘 지냈습니까? 잘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마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은 5가지 욕구가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아마 우리가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생리적인 욕구, 먹고 마시고 또 배설하고 이런 생리적 욕구가 있죠. 그래서 이 생리적인 욕구 때문에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이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면은 또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나 자기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떻게요? 안정을 찾아라 그래요.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면은 이 안정의 욕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뭐든지 편안하게 안정하고 싶다. 또 이 안정의 욕구가 채워지면은 이제는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를 이제 맺으려고 이 사회적인 욕구를 느낀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교제도 하고 모임도 가지고 이런 사회적 욕구를 느낀다.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면은 채워지면은 이제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 앞에 자기가 좀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런 인정의 욕구를 느끼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들 앞에 또 자기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으면은 이제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하려고 하는 자기 실현의 욕구를 느끼는 그러한 자기 실현 욕구의 단계를 이제 욕구를 느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게 인간이 5가지 욕구를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마슬로우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5가지 욕구 중에서 가장 낮은 차원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뭡니까? 가장 낮은 욕구가 뭐예요? 승리적 욕구죠.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높은 차원의 욕구를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래서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서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못하면 어떻게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리적 욕구를 열심히 채우는 것이죠. 채우면은 이제 안정하고 싶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참 힘든 일을 해요. 그리고 불안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힘든 3D 이런 일들도 마지 않고 그저 돈 번다면은 밤낮 구분하고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하죠. 왜? 이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은 이 생리적 욕구 충족도 안 되면은 우리는 내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그러지 아주 고차원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생리적인 욕구도 충족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요? 우리가 보기에도 뭐라 그래요? 참 힘들겠다 너. 불쌍하다. 응?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요? 나 이거 생리적인 욕구도 충족 못하니 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 하는 삶이 어떻게 참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 것도 어떻게요?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어떻게요? 너무 힘들고 일 자체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야같이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원서 동유 88번인 동유원서 88번인 라둠. 요새는 라돈이라는 대진 침대에서 음이온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사람에게 치명타를 준다고 지금 야단인데요. 이 라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둠은 암 치료에도 사용되고 강범약에 사용되고 방사성 치료에도 사용되는 라둠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이제 88번째 이 원수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키리 부인이에요. 키리 부인. 잘 들어봤죠, 여러분? 키리 부인. 마리 키리라고 해서. 이 라둠은 전 세계에서 연 생산량이 얼마나 되냐면 1kg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암치료용 또는 라둠가스 생성, 또 중성자 생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키리 부인이 이 라둠을 발견하기 위해서 엄청 수고를 했어요.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걸 발견하면 삶의 안정을 가져올 거야? 그거 아니에요. 이걸 하면 사람들에게 대인관계가 참 좋아질 거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면 나는 내가 존재감이 있고 내가 인정받을 거다? 그것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에요. 내 가치가, 내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 그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의 저서를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것을 연구할 때 연구실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이 얇아서, 그 덮어도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누운 후에 뭐냐면은, 이불 위에다가, 자기 두꺼운 전공 서적을 이렇게 책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추워서. 그래도 추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앉은 걸상을 그 이불 위에다가 자기 누운 이불 위에다가 올려놨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면은 무거운 무게로 인해 가지고 느낌이 뭐냐면 조금 따뜻한 느낌을 느낀대요. 그래서 그 추위를 그 여성분이 그 추위를 이겨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식사는 아주 딱딱한 빵, 이게 빵을 많이 한꺼번에 구입했듯이 만들었으니까 이게 그때마다 이렇게 데워서 먹는 게 아니라 아주 딱딱한 빵 한 조각과 그리고 물 한 컵으로 먹으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딱딱한 빵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굶으면서 했다는 거예요. 왜요?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마리는 이런 참 힘든 그런 아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가난과 또 이런 힘듦에 달리면서도 그런 한 번도 뭐냐면은 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왜 이랬노? 우리 가정 왜 이랬노? 이렇게 하고 불행한 마음과 생각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소르본노 대학에서 프랑스 소르본노 대학에서 이 사람 폴란드 출신인데 대학에서 훌륭한 교수진 밑에서 자기가 공부하는 이 물리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고 이 씻는 시간 외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연구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생리적인 현상을 채우기 위해서? 앞으로 삶의 안전빵을 위해서? 아니. 결혼하고 난 뒤에 남편 피에로와 함께 이제 시간을 쪼개서 연구하고 실험했는데, 자, 얼마나 했는데, 여러분, 트럼프가 지금 노벨상 탄다하게 하면 딱 웃었죠. 평화 노벨상. 근데 이 사람이 부부의 공력이 인정이 돼가지고,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결정이 되고 스웨덴의 할리몬에서 초청해서 당신이 와서 이 노벨상을 타고 가요. 근데 이 부부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내가 연구하는 것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나 수상하러 안 간다. 사람 앞에 자기 싫은 거, 자기 어떤 인정을 받으려면 얼른 갈까요, 안 갈까요? 네? 가겠죠. 그러나 안 갔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연구하는데 시간이 투자되기 때문에 안 간다 그랬어요. 바로 그가 20세기 가장 위대한 과학자의 한 사람인 이 마리 키리 부인이었습니다. 만약 자기가 인간이 어떤 다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간다면은 아마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노벨상입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노벨상 가려니까 지금 입이
별로 돼가지고 그러는데, 그 영광스러운 노벨상을 수상하러 가야 하는데 가지 않는다. 그것보다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더 보람있고 귀하고 즐겁기 때문에 그 귀한 의미를 두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해 아래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땅에서 인생의 욕구 충족으로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간다면은 참으로 그 인생은 살았다, 헛되다. 욕구 충족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은 헛된 인생이다. 이 해 아래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밤낮 근심하고 살아본들 우리 욕구 다 채웁니까?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 그 수고도 끝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헛된 수고로 내 인생을 그렇게 욕구 충족을 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랑하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의미를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공동묘지를 몇 군데 다녀왔어요. 공동묘지에 가니까 수만기가 누워있는데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거기는 일감도 없고 일 때문에 불평하는 도 없습니다. 저는 일산 기독교 묘지에 우리 부모가 이 묘소가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 아버지는 4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계산돼 보니까. 또 우리 어머니는 2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40년, 26년, 40년, 30년 이렇게 돼요. 거기 지금 뭐가 들어오냐면은 GTX 일산 역사가 들어오고 거기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막 그 매장된 그 자들하고 계속 분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죽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살아있는 자들끼리 야단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참 귀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살아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인생은 즐거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욕구 충족에 그게 포인트를 주면 인생 여러분 즐겁지 않아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내용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즐거워하라는 이유를 찾아보면은 우리가 모든 일의 시시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다. 여러분 불리하게 당한 거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거로 항상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생각 가지지 마라 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보면은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재판은 뭡니까? 너 잘했나 못했나? 근데 거기서 악이 있고, 또 정의를 행하는 곳에서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사실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내릴 때 정당하게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법정이 불법적으로 판단하여 참 서로 피차 힘들어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요? 인맥 따라서, 지역 따라서, 권력 따라서, 재력 따라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판결이 나옵니다. 정권이 누가 잡았느냐, 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느냐. 이긴 것이 이 솔로몬 시대도 있었고, 또요, 이 역사에 이것이 오늘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하다가 판단 발휘해 주지 않았다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한 달을 받았다가 억울하게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최종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최종 판단하신다. 우리가 살아서 생전에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살아서 죽어도 죽을 때까지 아무리 괜찮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바로 판단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저것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 주어진 일에 어떻게요? 그것이 억울하든지 좀 손해보든지 좀 힘들든지 아무 좀 불평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그저 내 주어진 분량이니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 주어진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하라는 말씀이에요. 남의 일을 왜 이러냐 저러냐, 남의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우리 마음은 좀 어디 뺏겨요? 자기 일에 뺏겨요? 남의 일에 뺏겨요? 내 마음은 조금 남의 일에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일에. 남이 이랬다, 남이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라. 자기를 살피기보다는 남을 살피느라고 어떤 즐거움보다는 뭡니까? 남을 살피면 즐거움이 전혀 없어요. 잘해도 안 즐겁고 못해도 안 즐거운 거요. 그렇죠? 다른 사람 잘하면 내 배가 아프고, 예? 다른 사람 못하면 못한다고 아프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 살피느라고 불평과 그런 힘듦이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는 십자가형으로 너 생을 마감할 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조금 얹잡는 거예요. 나 십자가형이야?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도 요한이는 어떻게 죽습니까? 아니면 살아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속났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거는 네가 알 바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신경 끊어. 네 할 일은 잘해. 너는 나를 따르라. 불행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일에 충성치 못할 때 그걸 참 하나님 주신 것으로 천직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는 불행의 시작이에요. 우리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천직이라는 말을 할 때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할 때 신성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이 교회에 이전하고 참 은혜로워요. 마음을 다 낮추면서 하니까 제가 토요일을 제가 이제 온 교회를 밑들어 가지고 매일 토요일 제가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면서 할 때, 야,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줬구나. 참 기쁘고 감사하네. 네? 너무 고맙다라고 모든 걸 하는 게 참. 그리고 또 우리 사람 할 때 제가 감방 듣고 뒤에 따라가면서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때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런 기쁨도 있네. 주어진 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라. 또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의 세월은 긴 세월이 아니에요. 저는 마음이 지금 20대 30대인데 저도 나이도 가보니 꽤 좀 먹었더라고요. 안 먹었다고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나이가 꽤 먹었어요. 근데 내 혼자 안 먹었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 볼 때 나이 먹었는데 말도 좀 어려하고 말이야. 행동도 어리버리한 것 같고 말이야. 기억도 잘 없는 것 같고 말이야. 이거 모든 것을 볼 때 이 잔소리도 많아지고 말이야.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1분 1초도 어떻게요? 아까워요. 아멘? 아멘? 1분 1초도 아까워요. 그냥 큰 거를 그냥 기분 나쁘게 시간을 막 나쁘다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나쁘게 막 시간을 막 낭비하고 말이에요. 즐겁게 해피하게 해도 이 시간이 지금 짧은데 오늘 18절 이하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죽으면 짐승하고 똑같다.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면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도 숨쉬고 사람도 숨쉬고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됨이라. 그냥 동물적인 욕구만 충족시키려면은 코로 숨쉬는 거는 짐승하고 다 똑같고 그도 죽고 사람도 죽으니까 난 게 뭐였냐 말이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아뢰라. 사람이 인생에게 깨닫게 시험한다는 건 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 죽는다고.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짐승보다 뛰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짐승이 죽도 사람도 죽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는 짐승과 다름이 없는 존재들인데 사람이 살아가는 외형적인 모습이 짐승이나 사람이 별로 차이 없어요. 일성을 빼버리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죠. 오히려 더 외식적이지 사람은. 그런데 요새는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짐승이 사람보다 어떻게요? 더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 많이 있다 없다? 대접을? 많아요. 응? 그래서 지금은 짐승과 같은 것이 아니라 들어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이 다음 점이 뭐예요? 사람이 그래도 나은 것은 뭐냐면은 짐승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이 생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요? 뜻을 깨달으면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성실히 주어진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일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잠자는 시간에도 일을 해요. 머리가 쉬지 않고 머리가 계속 꿈을 꾸게 해가지고 계속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일하는 시간이 고통스럽고 즐겁지 않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감이 있다는 것은 짐승과 틀리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다. 또 우리가 어떻게 즐거움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만이 가지고 할 수 있는 목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목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이에서 여러분이만 해야 할 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지금 작은 무리지만 해야 할 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다른 이들과 따질 필요는 있다 없다? 너는 왜 이거 하냐? 너는 왜 이랬냐?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나는 왜 이러느냐?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전부 다 다른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이 다 달라요. 바깥에 드러나는 역할이 있고 속에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 5장 6부는 속에 다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심장은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불편해요? 눈은 피곤하면 자는 거야. 눈 감고. 이 심장은 피곤하다고 누구 자법이에요? 자요 안 자요? 그러면 따져요? 심장이 눈 보고 따지죠? 야 이놈은 누나 니는 뭔데? 나는 24시간 가동시키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내 목에만 열심히 충성하면 돼요. 24시간 잠을 못 자는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아주 작을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 존재만으로 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에서 얼마나 귀한데. 자기 우월감을 가지면 다른 사람 절대로 귀하게 이기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 있으면 그날 우리는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의 영광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철거 당시 고라 자손은 성가됩니다. 이 레위 자손으로서 하나 앞에 귀하게 시험 받았는데 제사장직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뭐 목사다니면 안 되나? 뭐가 그만큼 설교하지 못할까? 예를 든다면은 더 잘할 건데? 행동도 더 잘할 건데? 근데 이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민수기 16장 보니까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의 자손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에 앞서서 그들을 대천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성가대원으로 수고해서 하는 거 그게 작은 일이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실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뭐 자꾸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청지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다른 청지기예요. 주어진 일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청지기 의식이 비롯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사용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는 욕구에 빠져서 그게 허죽거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나에게 허락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은총의 관점을 보면은 하나님은 신자나 불신자나 관계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특별 은총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생에 우리가 일반 은총만 받는 게 아니라 특별 은총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일반 은총 받은 사람은 그 살아봤자 되게 윤리 도덕으로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인간의 그것으로 욕구를 그걸 커버했다 할지라도 세상 살아갈 때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신자나 불신자나 다 같이 주어준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돈 못 벌게 하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일반 은혜로 다 사랑합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리고 같이 일도 할 수 있고 같이 정리를 해주고 다 해주는 게 일반 은총이에요. 다만 특별 은총은 그 사람은 못 받고 우리는 받아서 너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밖에 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서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독의 정신은 믿는 사람이 믿는 짠 사람이나 다 잘 살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멘 있습니까? 이 기독 정신이. 그래서 여러분 시장 통해 가다가
길을 가다가 좋은 물건을 사게 사는 것도 은혜지만은 정말로 힘드는데 이거 몸 팔아가지고 물건은 별로 좋지 않는데 몸 팔아가지고 격격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또 팔아주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지 않는 거 돈 주고 사오는 것도 은혜. 이런 신자 눈부시잔지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의 일반 은총이지만은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즐겁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즐겁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일, 가정의 목, 교회의 목, 사회의 목, 내 모든 시대의 목, 고생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할 수 없어서, 죽지 못해서,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 안 되니까 이런 것이 없기를 바라고 즐겁게 받아들이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공동부재 가면 뭐가 없다? 일감이 없다. 지옥 가면은 뭐요? 일을 안 시킨다. 살아있을 때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살아있을 때 일이에요. 이제 내일 아침에 해가 뜰 때에 이제는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의 자세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어떻게요? 일상생활에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다 뭐예요? 예배다. 그럼 우리가 이 예배만 통해서 복받으려고 하는 이 평소하고 이 좁은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세요? 모든 삶을 다 예배로 바꾸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든 생활에 다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도 복,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1분간 합심해서 기도 올리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복,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